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결여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은 역설적이어서 그 결여의 상태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욱 충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인간 삶의 한계에 대한 인식은 절망으로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가능성과 희망으로 직결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다가올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대림절 첫 주일,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두 토막으로 나눠진 말씀이지만 하나로 직결된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과 태도를 깨닫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모든 그 율법의 정신을 그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유명한 초기 교회의 교부 가운데 한 분인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으로 이끈 말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치 노랫소리와 같은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들리는 집어라, 읽어라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침 곁에 있는 성경책을 탁 펼쳤더니 로마서에 이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말씀으로 곧바로 평안의 빛이 자기 마음 속에 아주 가득 찼고 의혹의 모든 그늘이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신의 그 삶의 처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젊은 시절 워낙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극적인 깨달음이나 회심의 기회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깨달음의 방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역설하는 말씀과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 직결되어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가장 골치 아픈 본문 성경 가운데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 세상 권세에 대한 그 복종의 그 이야기와 곧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로마서는 나중에 짜깁기 편집된 서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일필휘지로 쓴 그런 편지라는 점에서 그 상관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연결된 얘기란 얘기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을 대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이 아주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빛의 삶, 그 가운데서 세상 권력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 맹목적 복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몫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양이나 경건 생활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면 무너져 내리고 마는 삶의 방식, 또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질 수 있고 지켜져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빠지면 무의미해집니다. 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게 그것은 어떤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든 영원한 갈구의 그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의 진정한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가장 불가해하지만 인간 삶에서 가장 긍정적인 가능성,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풀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보기에 빚을 지지 말아라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공동 번역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따르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세진 모든 이들에게 신세진 그 모든 것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차원의 의무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차원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그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진정한 초점은 우리 인간들의 운명적인 삶의 한계, 운명적인 그 삶의 범위를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 바로 그 사랑의 빚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진정한 초점입니다. 사실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무 또는 빚은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갚을 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아무리 갚으려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대체 사랑의 빚이 무엇이기에 갚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 또는 이른바 애정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굳이 에로스와 아가페를 구별해서 이해해야 했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욕구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항상 꺼지지 않는 아가페, 이것이 구별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의 통찰입니다. 사랑에 비친 삶은 나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뜻합니다. 그것은 나 아닌 타인의 덕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인간이 더불어 서로 얽혀야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너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나에 대한 인식에 이르고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삶은 해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빚진 삶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한 삶의 모든 관계에서 덕을 입은 것을 1대1로 하나하나 다 갚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물건이야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생명,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리는 안정감, 든든함,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흔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효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갚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도 다 갚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돈으로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는 물건 값마저도 사실은 다 치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돈 주고 물건 사면 다 치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 값을 치를 때 우리는 단지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평균 비용만을 치를 뿐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쏟은 심혈과 그 정성,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캐내온 자연에 대한 보상은 아예 비용으로 계산되지도 않습니다. 투여된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평균 비용만 치른 채 사람들은 다 값을 치렀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무 내지 빚은 1대1의 차원에서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 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현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이웃에게 빚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말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의 그 어떤 목표와도 대체될 수 없는 사랑을 말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내 곁에 형제 자매와 이웃 또는 그 어떤 타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다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나 목표 달성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표류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패를 판가름한다면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밥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 사랑의 완성에는 한계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실을 진정으로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빚진 느낌을 갖게 될 뿐입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느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빚진 느낌으로 살아간다면, 그 느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따뜻하고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은 따뜻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그러기에 인간 삶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오히려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어째서 탄식하며 분노합니까?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꼴도 보기 싫다고 고개를 돌려야만 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륜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마땅히 져야 할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나마 발버둥 치면서 평화롭고 따뜻한 삶을 바라는 우리의 희망마저도 무너져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오늘 현실을 통탄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익히겠습니까?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삶,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 삶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기운을 세상에 펼쳐나갈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그 사랑의 기운으로 넘쳐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의 온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과는 정반대로 저마다 악의 다툼을 하고 저마다 거짓을 내세우고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야말로 허위와 기만이 뒤범벅되어 있는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깨워 주신 그 사랑의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세상에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진정한 본분임을 기억하여 우리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